주일학교 예배 에티켓.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복장을 갖춰요. 잠옷은 안 돼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춰요. 눕거나 엎드리지 않고 음식물도 안 돼요. 다른 행동들은 잠깐 멈춰주세요. 스마트폰, 장난감 안 돼요. 성경을 읽고 찬송할 때는 큰 소리로 해요.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 준비한 헌금은 저금통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축도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드려요.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우리 아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않았죠? 좋아요. 우리 친구들 아직 예배 준비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잠옷 입고 있거나 성경책 준비 안 된 친구들이 있으면 얼른 가서 준비하도록 해요. 지난주에 선생님이요, 동네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파란 하늘에 반짝이는 나뭇잎, 예쁜 색깔 꽃들, 또 시원한 바람,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우리 친구들도 느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요, 이 아름다운 세상보다 만드시고 더욱더 아름답다고 또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창조물이 있어요. 바로 뭘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사랑이에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 사랑이 상상이 되나요?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난 깜짝 놀랐지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대 난 깜짝 놀랐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대 예전엔 몰라 그 사실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아 이제는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다시 한번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난 깜짝 놀랐지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대 난 깜짝 놀랐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대 예전엔 몰라 그 사실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아 이제는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예전엔 몰라 그 사실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아 이제는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자, 지난주에 있었던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는 찬양 같이 해볼게요. 예수님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내 죄 사하고 날 깨끗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사 주의 길로 인도해 예수님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 마음 다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감사해 주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 마음 다해 자,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어떤 자녀여야 될까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친구들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통해 하나님 뜻 이뤄가시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요. 뿅뿅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안에 살아계셔. 뿅뿅 나는 마음 다해 찬양해요. 우릴 통해 하나님 뜻 이뤄가시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5월의 말씀 속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해볼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아멘. 오늘도 강도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요. 예배 시작해.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 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5월 넷째 주 주일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함께 찬양한 후에 이재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까먹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불만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등의 죄를 지을 때가 있음을 고백해요.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세요. 또한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진정케 해주시며 이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도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설교하시는 이상민 강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이 중에서 오늘은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찾아볼게요. 5장 2절과 6장 2절인데 먼저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찾아보세요.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8페이지에 있어요. 창세기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 구약성경 두 번째로 있죠. 자, 다 찾았나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번에 두 번째로 읽을 말씀은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6장 2절 말씀이에요. 다 찾았죠? 조금 전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유년부 중창팀의 오직 믿음으로 했어요 라는 특송이 있은 후에 매주 말씀 은혜롭게 전해주시는 우리 멋진 이상민 강도사님 나오셔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친구들 귀 쫑긋 눈 반짝하고 집중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할 수 있을까? 수많은 걱정이 마음을 누를 때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자신이 있었는데 실패했나요? 그 이유가 물까 만 괴로울 때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나요? 또 오늘도 또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 듣게 해주신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귀 쫑긋 또 눈 반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또 집중하도록 해요. 친구들 혹시 이 유재석과 또 조세호가 나오는 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나요? 또 강도사님은 얼마 전 이 TV를 돌리다가 이 프로그램을 재방송으로 보게 됐어요. 이 두 MC가 붕어빵을 파는 어느 가게에서 이 사회복지사와 또 피아니스트라는 꿈을 가진 이 한 아이를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 중에 제 기억에 남았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조세호가 이 옆에 있는 유재석 아저씨가 참 미울 때가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그 친구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마 조세호 씨의 입장에서는 제가 복수해 드릴게요 라든가 제가 대신 한 대 때려 드릴게요 라는 그 대답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아이는 미울 때가 있어도 그냥 잘해주고 그래야 해요. 왜냐면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 어린 소녀는 이 조세호의 다소 짓궂은 질문에 아주 현명한 대답을 내놓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애굽의 왕 바로와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모세 사이에서도 이와 비슷한 우문현답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두고 써먹을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이 애굽의 왕 바로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땅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하느냐라는 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당당히 선포하였어요. 이 시간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 오가는 이 질문과 대답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첫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해요. 우리 본문 5장 8절 하반절과 9절을 함께 읽어요.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하였어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려고 하는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하느냐라고 말하며 이 대제국 애굽의 왕이며 자칭 태양의 신인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어요. 나아가 자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동안 애굽에서 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할까라는 생각에 잠긴 바로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너무너무 편해서 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자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된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더 어렵게 또 더 힘들게 만들 궁리를 했고 곧 그 방법을 떠올렸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 건축 재료로 쓰이는 벽돌들을 만드는 이 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흙과 지푸라기가 꼭 필요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 강가에서 그 진흙을 직접 가져왔고 또 지푸라기는 애굽에서 제공을 받아서 그것을 잘 섞어서 튼튼한 벽돌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에 바로는 더 이상 지푸라기를 제공하는 일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직접 지푸라기까지 거두게 하여서 그리고 이전과 똑같이 1인당 하루에
약 65개 정도의 벽돌을 만들게 했어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본 바로는 만족했어요. 왜냐하면 고된 노동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는 생각이 싹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내보내달라는 말이 멈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이렇게 독불장군식으로 반응하는 이 애굽의 왕 바로를 보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여러 번 전했지만 귀를 닫아버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은 마치 고구마를 여러 개 먹은 것처럼 속이 꽉 막히는 답답한 심정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로 왕과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또 꽉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차라리 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납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단순한 취미생활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운동을 하거나 또 영화를 보거나 또 여행을 가거나 이 독서를 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또 여유가 많아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처럼 소중하고 귀한 일로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지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고, 또 중세교회 그 로마 카톨릭의 핍박 속에서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낸 종교개혁자들과 그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들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을 때, 그리고 6.25 전쟁 시기에도 이 믿는 자들과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들을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오늘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 악한 독재자의 통치 아래 예배는 물론 성경을 보고 읽는 것조차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는 것에 아주 힘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평화로운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오고 갈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이며 감사의 제목임에 틀림이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에 더욱 큰 감사를 드리며 신앙생활 중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돼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 악한 사람들의 그런 행태를 따르지 말고 끝까지 온전한 이 예배 생활을 지키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세상 앞에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해요. 우리 본문 6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킬 것이다 라는 소식을 처음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또 할렐루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또 자신들이 해야 하는 노동이 너무 힘들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또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고 또 애굽의 왕 바로의 계획대로 모든 상황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신 이 애굽 탈출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건방진 그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할 것이며 결국 애굽에서 내보내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함축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찬 말씀을 통해 낙심하고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그토록 열심을 내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이렇게 한번 맺어주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행스러운 일, 또 아주 큰 복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위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시며 그 맺어주신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의지나 또 능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는 기쁨과 소망의 소식이 되었어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왕 바로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힘으로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나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우리들 역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제가 하나 들려주려고 하는데요. 참새와 독수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름이 되면 또 비가 많이 오고 또 바람이 세차게 부는 이 폭풍우가 몰아닥치게 되는데 이런 폭풍우가 갑자기 몰아닥치게 되면 이 참새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 안전한 수풀을 찾아서 이 숨기에 아주 바쁘다고 해요. 반대로 독수리는 이런 폭풍우가 불 때에 그 매서운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은 하늘로 날아갈 기회로 사용한다고 해요. 이런 모습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를 잘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더 좋은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곧 기회로 바꾸어 주실 큰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깐 불안과 또 의심에 빠지더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럴 때 직접 찾아와 주셔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야 마세요.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주눅들거나 또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결국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위로와 확실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에 힘을 얻고 그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결국에는 승리해내고야만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양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이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못살게 하고 괴롭히려는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바로의 그 잘못된 말 한마디, 그 멍청한 행동은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망치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만들었어요. 반대로 지금 잠깐은 고난의 시기, 또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길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과거 믿음의 조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과 같은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더라도 또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버티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던지고 있어요.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들은 겁먹지 말고 더욱 분명하게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올바른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선하고 귀한 일을 명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시험과 어려움들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친구들, 또 그리하여 구원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헌금 시간이죠. 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감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나는 나의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박윤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주일학교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신앙의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 많고 실수가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바쳤습니다.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이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변치 않을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깨닫고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미하며
구원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